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일에 모진 아픔과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인류의 소망이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대속의 죽음도 너무나 소중한 사건인데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그 은혜에 동참하고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만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걱정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했던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또 낙심하며 절망했던 모든 일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해서 특별하게 다른 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 맨 처음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은혜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면서 유일하게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독선적으로 예수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우주에 가게 된다면 우주선을 타야만 우주에 갈 수 있습니다. 우주에 가야 되는데 나는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봐도 비행기 타고는 우주를 못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천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학생들이 입교를 하고 또 두 분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적어도 일평생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종교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인간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은 확실한 사건이기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건이기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계기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사람들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믿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받았고 기적도 체험하였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될 것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사로잡히더니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힘이 없게 돌아가시는 이 모습 보면서 이 두 제자가 낙심하며 절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어떤 면에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과거의 예수님, 정말 능력이 많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었고 십자가 앞에서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낙심하면서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동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얘기를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함께 대화를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저희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에 가서는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는데 떡을 떼는 순간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이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 고향에서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길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뛰어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명의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중대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멸망했던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면서 또다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낙심했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정말 내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며 그 주님을 심령으로 영적으로 만나야 하고 이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안 보입니다. 인생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뛰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나약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었고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강조했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내가 저 예수님 모른다, 내가 그를 모릅니다 라고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의 곁을 떠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그들은 한 집에 숨어서 어떤 면에 방문을 받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오다. 그들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지 못한 채 의심하는 눈초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만져보고 특별히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제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만져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하였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신앙의 각오가 새로워졌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서 또다시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사명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나면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였고 그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이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랑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고 사명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이제는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는 그들이 다 두려워했고 고난 앞에서는 연약한 자로 비겁하게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이제는 그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핍박 앞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지도자들이 옥에 가두면서 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협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확실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연약했던 제자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푸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을 그들이 함께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될 때 그들은 평생에 죄의 일에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의 일꾼들이 되었고 부활을 체험하였을 때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일꾼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연약했던 믿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연약했던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들이 아름답게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아름다운 성례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핍박하는 데 앞장서면서 이제 제자들을 잡을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 다메섹에서 결국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에 빛이 비추면서 그가 쓰러지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한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예수 후에 그가 다시 보게 되면서 가장 먼저 그가 한 말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지금까지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신앙의 일꾼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방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지를 그의 사역지를 보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은 어떤 면에 복음의 밭이 전혀 일구어지기 어려운 이와 같은 장소들이었습니다. 이방 문화, 많은 신전들, 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이와 같은 장소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에 찌들려 살았던 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여러 지역에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을까? 어떤 면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아름답게 귀하게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지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죄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확실히 달라졌음을 확인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잡힌 자였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이 예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은혜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셔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데 은혜의 사람이 된 나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전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내리신 이 유언적인 명령, 선교의 명령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결국은 어려움 중에 응부비에서 고통받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이 안겨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응부에도 고통하면서 그런 요청을 하지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한 번만 고향에 보내주시면 내가 고향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꼭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확실하게 믿을 것입니다.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세상에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역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는데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중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증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내가 믿는 그대로, 내가 체험한 그대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과정인 거죠. 그분이 나를 놀랍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서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계속의 죽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에 열정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가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봉사와 헌신의 다짐을 하는 신앙의 각오를 우리는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나 연합했던 이 신앙의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새롭게 출발하고, 그동안 봉사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봉사에 출발을 하고, 아니라고 나한테 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의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고 사명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를 확실하게 바꾸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근심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선언합니다. 내가 질병의 문제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의 문제로, 내가 물질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했는데 소망의 주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리라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며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한다면 나는 행복자가 되고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행복의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내 인생 바꿔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무장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게 바꾸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바꾸어지는 축복의 일꾼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